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요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그의 도움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입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에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도 예수님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며 우리가 중보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로 일하시며 성도들을 도우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둘째,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할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지만 기도 자체가 바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금식기도로 시작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 기도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에 앞서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해 긴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그 자체가 사역이며 가장 먼저 힘써야 할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셋째,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보기도의 결과로 한 도시, 한 민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시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막고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상급이 약속되어 있기에 우리는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적 중보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사역에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도 바쁜데 왜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째, 중보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만이 새로운 살 기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둘째,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브라함의 가장 절실한 사랑의 실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도덕적 의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세운 뒤 일선에서 물러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직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고 기도하는 특권을 통해 이웃 사랑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이라는 강적을 물리친 전투에서 그들의 승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 북군의 승리가 기도의 승리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에게 로버트 리와 같은 명장이 없었기에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운 싸움에서도 그 승리의 핵심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했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군사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조지 뮬러는 기도의 승리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그는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7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의 사역을 가능하게 한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조지 뮬러는 기도의 빈 곳만큼 큰 빈곤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기도 때문이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를 위해 했던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를 할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모세 혼자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려고 할 때 아론과 훌이 그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중보기도 팀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특별한 임재와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르비딤에서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 특히 중보기도의 승리였고 그 중에서도 팀을 이루어 했던 중보기도의 승리였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고 함께 중보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때로 나갈 길이 없는 절망의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며칠 전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팔에 채워진 쇠사슬과 2명의 군인 그리고 감옥과 거리 사이에 배치된 경비대들. 그는 6월절이 끝나는 날 처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지만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교회적인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닌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개인의 기도에도 응답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고 특별히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두세 사람은 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적인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절하다라는 말은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소모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지만 기도밖에 길이 없다고 믿었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셋째로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에 베드로의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갔을 때도 교회는 아직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다. 하지만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였다. 우리도 기도의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속적인 기도가 베드로의 옥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 삶의 옥문을 열고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나눈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간절하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소극적으로는 낙심과 절망의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축복의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암울했던 당시에 기도로 하늘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득했던 우상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엘리야와 같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의 사람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피조물성과 죄인됨을 고백하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기도자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올 것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며 자기 사환에게 계속해서 바다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대가 없는 곳에서 주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믿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는 단순히 비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겸손히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자, 여호와 라파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삼중 사역은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에 지금도 성도들을 고치시고 성도들을 통해 다른 병든 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까요? 첫째로, 주님은 교회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 치유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이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셋째로, 주님은 때때로 타인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치유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의 아들이 치유됩니다. 이와 같이 병자가 직접 믿음이 없어도 타인의 믿음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의 치유의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 치유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은 죄 때문에 발생합니다.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언하심으로 먼저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치유의 기도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치유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치유의 기도는 다음의 순서로 할 수 있습니다. 병자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치유에 관련된 은사들을 구하십시오. 잠시 대화를 통해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십시오. 치유 방법을 결정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후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치유의 기도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질병을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이라고 간주하지 마십시오.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지 마십시오.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결과를 인하여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치유의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나 재앙이 사단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에 나오는 간질병을 앓고 있던 아이의 경우 그 문제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형태의 기도를 마가복음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명령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통해 우리는 악한 영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나 고통의 원인이 악한 영의 공격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명령의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는 금식의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어떤 성경 사본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금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얻고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긴 금식 기도는 40일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사흘 기도가 보편적입니다. 사흘 금식 기대는 마실 것까지 전폐한 완전 금식 기도가 있고 마실 것은 계속하고 먹는 것만 금하는 금식 기도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1일 정도의 금식 기도 계획을 세우고 익숙해지면 사흘 금식 기도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에 요새 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금식 기도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정해놓은 금식기일과 동일한 기간만큼 앞서서 음식을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금식 기간의 기도 목표를 먼저 정하십시오. 금식 기간 중 기도 시간의 회개, 자신을 위한 간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로 나누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힘겹게 느껴질 때마다 말씀을 읽거나 찬양을 하십시오. 금식 기도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하신 줄로 믿으십시오. 금식한 동일한 기간만큼 보호식을 하십시오. 금식 기도를 할 때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되도록 남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매 시간마다 가볍게 산책하십시오. 주님의 특별한 인도가 없는 10일 이상의 금식 기도는 삼가하십시오. 양치질을 자주 하십시오. 냉수를 하루에 5, 6컵씩 마시도록 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기도의 힘을 믿고 명령의 기도와 금식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악한 영의 공격을 막고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명령의 기도와 금식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작전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경호대를 구성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여리고 기도 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두 기도 작전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모두 놀라운 영적 능력을 발휘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이 두 작전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지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도 경호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항상 밝지 않습니다. 경제적 침체, 정치적 혼란,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폭력과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우리는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현실을 탄식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경호대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기도 경호는 우리의 가정, 직장, 사회, 나라를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도입니다. 이 중요한 임무를 우리는 믿음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개인의 삶과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기도 경호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과거 독일의 색소니 지방에서 모라비언 교도들은 100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2차 대전 중 영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독일 공군의 공격을 기적적으로 물리쳤습니다. 그 결과 영국의 공군대장은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나라를 위한 기도 경호를 통해 사단의 공격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둘째로, 우리는 교회적 복음 증거 사역을 앞두고 기도 경호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 집회를 준비하거나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는 특별히 기도 경호대를 소집하여 영적인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제2차 로잔 회의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던 기간에도 기도 경호대의 기도로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도 경호는 사역을 위한 중요한 보호막입니다. 기도 경호대는 8명에서 10명의 중보 기도자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도 경호를 위한 시간은 2시간 단위로 나누어 운영하면 효율적입니다. 특별히 전도 집회나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기도실을 마련하고 기도 제목을 게시판에 걸어두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 경호가 수동적인 방어에 집중했다면 여리고 기도 작전은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단의 영역으로 들어가 침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작전이 바로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단순히 거리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이 땅과 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아래에 두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통치에 놓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사역은 영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작곡가인 그레엄 캔드릭이 수년 전 런던에 비 내리는 거리에서 15,000명과 함께 행진을 하며 시작되었고 현재는 부룬디, 브라질, 필리핀, 미국 등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글로벌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연합하여 사탄의 영역을 침공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기도 작전은 개인의 일상에서, 직장이나 동네에서, 심지어 전 교회적인 사역으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길을 통해 우리 지역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여리고 기도 작전입니다. 우리는 여리고 기도 작전을 통해 사단의 영역을 파괴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 경호와 여리고 기도 작전은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강한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믿음의 중보기도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